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동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영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0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다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우리 경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했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우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의 충성하지 못했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의심하고 불신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손으로 지었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삼위영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김종열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정말로 상처투성인 몰골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위를 하였고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디작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나의 이기심을 키우느라 헛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단단한 세상의 막으로 쌓인 공간 속에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사회 속의 일원으로 스스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를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생활 습관, 행동 양식을 가져야함에도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 그에 합당한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함에도 주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간곡하게 회개합니다. 아주 작은 갈라짐으로 벽은 무너집니다. 나의 신앙이 시시각각 변하고 그 갈라진 틈으로 세상의 온갖 오물이 들어와 나의 영혼과 육체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서와 규범이 어느 순간에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주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며 느꼈던 하나님의 울림이 나의 영혼의 맑은 통증이 불과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무감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전염병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더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져 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체감으로 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의 옷을 벗겨서 알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세포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도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의 희망은 출구에서 비치는 아주 작은 빛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란 빛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터널은 이미 우리 곁에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내 삶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는 늘 보았던 맑은 하늘의 구름을 자주 봅니다. 원래가 맑았던 하늘이었습니다. 장마와 태풍을 견디는 곡식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상계 경신교회 29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로 더 나아가 알곡이 꽉 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이 동행하여 행하는 광야 식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각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말씀 체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건강 지켜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케 해주시라 믿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눈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로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하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 들여 지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부 11시에 임직 예배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11시에 오려고 오나 마냥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들여 지어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도 제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자본,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신의 영혼까지 빼앗겨버려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 생존 게임을 하는 현대인을 유비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게임이라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영화에 보면 가장 친한 친구도 서로 죽이고 심지어 부부까지도 죽이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참 마음이 아픈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반기독교적입니다. 너 기독교가 너무 폄하되고 왜곡된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하나로서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서바이벌 게임에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번호로 말하면 224번 남자입니다. 이 참가자는 첫 등장부터 이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섭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게임 하나하나를 살아날 때마다 하나는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징검다리 게임을 합니다. 잘못 헛디디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하나씩 건너편에 유리가 있어. 유리를 밟으면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한쪽은 강화 유리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느 계단이 유리인지 강화 유리인지 모르는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간 사람이 전체적으로 불리한 거지요. 여러 사람이 앞서갑니다. 한 6번째였는데 이제 앞 사람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건너가는데 이제 여기 얼마 전에 내 앞에 간 사람이 여기 건넜는데 안 죽어서 건넜어요. 그럼 거기까지 안전한 거예요.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안 갑니다. 뒤에서 막 뭐라고 합니다. 빨리 시간 내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주저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다리다 못해. 다
다른 사람을 떨쳐내리고 그리고 한 단계 갑니다. 보다 어떤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이 그를 안고 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224번 참가자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크리스찬. 뭐 이웃도 안중에고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244번 여자 참가자는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고 여기 왔다. 이게 도망 다니다 왔다. 난 돈 벌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살인자였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224번 크리스찬도 244번 목사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렇게 저 감독 눈엔 기독교는 저렇게 나쁘게 보였나? 살인자로만 보였나?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보였나? 그런 생각을 하며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게임 마지막 645명인가요? 456명인가요? 헷갈리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이름이 기훈이란 이정재가 연기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비 오는 거리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왜? 거기 어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두 손이 묶여가지고 내동댕이 친 두 눈이 멀은 두 눈이 감긴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누가 도와주냐면 어떤 전도자가 와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예수 천국 불신 지역으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묶인 손을 풀어주면서 첫 번째 한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다 이렇게 묶였냐? 어떻게 이렇게 왔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감겨 있고 팔이 묶여져 있고 비 오는데 내던져 버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그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역시 비호감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비기독적인 맥락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게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참가할 수가 없어요. 참가 자체부터 사실 잘못된 크리스찬이죠. 영화는 항상 그 시대를 대변하는 영상입니다. 대중은 영화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대중은 영화를 보면서 그 시대의 주류를 파악을 합니다. 이게 영화거든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 황동혁 감독의 종교성을 저는 모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그 영화에 투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히 왜곡되고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인 것으로 기독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것은 이 영화는 2008년도에 쓰여진 영화입니다. 각본이.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넘게 15년 가까이 전에 기독교의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 기독교를 봐도 10년 전과 지금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은 기독교를 더 나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반기독교적 사조에서 이 흐름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29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작지만 단단하게 이루어진 하나님께 은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극한 상황,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걸음을 뛰어야 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에 어떻게든 잘못된 거 하나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전체 기독교가 매도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30주년, 4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황폐된 땅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상당히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는 성벽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벽이 재건되어야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 안전하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을 애쓰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수하고 5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무너진 기독교를 어떻게 개건해야 되나,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될까,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나타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폐된 땅에 이 바벨론 포로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원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기뻐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대우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 지역의 토족 세력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 땅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비어있던 땅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으니까 비어있던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인 것처럼 터줏대감 노릇하는 산발랏이에요. 산발랏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 몇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 분노합니다.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지금 70년 동안 이 땅에 지금 터줏대감으로 살았는데 원래 원주민이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 자기 쫓겨나야 되거든요. 자기 이익이 반한 거예요. 그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가 잘한다 박수 쳐주질 않아요. 세상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세상에 확대될수록 사탄은 점점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발악할 겁니다. 둘째로 비웃습니다. 자, 1절 비웃었다고 얘기하죠. 야, 너희들 포로 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포로로 1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무엇도 와서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뭐 할 수 있겠느냐?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땐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질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거 하찮아. 너희들이 짓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리 가벼운 짐승이 올라도 무너질 거야. 분노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자,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뒤쪽에 7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거짓 정보가 들어오는데 무슨 정보가 들어옵니까? 공격할 거다. 공격할 거다. 저들이 공격할 거다. 우리 그럼 진다. 저들이 공격하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수많은 헛소문들이 막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근심시킵니다. 마음을 분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방법이에요. 분노하지요. 조롱하지요. 비웃죠. 별별 소문을 다 내가지고 기독교를 와해하는 것.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서 이 느헤미야가 5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본을 보시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롱당하고 분노하고 비웃은 상황에서 4절과 5절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 일에 저렇게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올바르다. 확신을 갖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분명 확신을 갖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이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찬송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찬송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벌벌 두려워 떱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9절 이하를 보면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스라엘 향한 적들과 그 산발랏과 그 다른 세력들은 자꾸 이스라엘을 깎아내립니다. 너희들이 무능력하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다 보면 14절을 보시면 기도하면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갑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나를 보면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안 돼요. 난 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비난을 받고 그들의 조롱을 받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을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도예요. 이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불가능하고 어려워요.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오늘 느헤미야가 당했던 어려움 중에 기도하며 우리가 인생을 사는 태도가 변화되고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도 천국 가시게 믿게 될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닫히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후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올해 그리고 지나고 내년 지날 때까지 한국 교회의 통계를 보면 약 30%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거다 예측을 합니다. 실제 그걸 보면
작은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부동산 폭등을 했죠.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요. 다 문 닫아. 여러분 근데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가 살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어떤 틀을 만들고 나서 조금 더 큰 데로 가서 신앙이 확장 피르거든요. 작은 교회가 무너니까 큰 교회 수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형제와 자녀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우리 교회 같은 데를 세워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고, 두 번째는 피차 격려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다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요. 우린 사람도 없는데 적군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너무 많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못한다 자꾸 얘기합니다.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이게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도와주느냐? 10번이나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이 없어요. 인원이 없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직접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직접 가서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격려가 오늘 14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능력이 있으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 10번이나 도와달라 부탁했으니까 그다음에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면서 14절에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역할을 여기서 찾습니다.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달라, 물질로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능력 있으면 다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요. 그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친히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주고 14절에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상담 기법을 격려라고 합니다. 소위 그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의 가장 초점이 이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또한 격려는 영어로 말하면 인컬리지먼트거든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격려받은 사람은 오래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격려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일주일 동안 삶이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들이 왔을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살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격려해 주는 거, 이게 교회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격려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했고요. 격려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6절, 본문의 제목이죠. 마음 들여 일했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 들였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일을 하는데 with all their heart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다. 그냥 행동으로 일한 게 아니라 마음 들여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 중에, 가치 있는 일 중에 마음 들이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고 할 만한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음식을 차려와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 정성이 들어갔구나, 그냥 했구나 판단이 되잖아요. 하나님 일도
정성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들이. 여러분, 한 끼 밥을 짓는 아내나 엄마도 얼마나 정성 들여 한 끼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 일을 한다면 정성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심히 정성 들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들이 눈물과 헌신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도 있잖아요.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분노 속에 있지만 이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격려함으로, 그리고 마음들여 일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15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회사가 있습니다. 순수한 언어로는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연어로만, 연어집이에요. A급 연어를 가지고 체인점을 하는 그런 국내 최초 연어 전문 요리점입니다. 전국에 한 20여 개 체인점이 생기고 이전에도 다른 체인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신효철 대표라는 분이 지금 장로님인데 이제 50이 아직 안 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진 고생을 다 했더라고요. 5평이 안 되는 판잣집에 살면서 14살부터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거쳤고 예수 믿게 된 동기는 7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가 화상을 입고 천국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 믿어야 돼. 그때부터 이 엄마가 예수 믿게 됐는데 엄마는 폐결핵으로 산소호흡기를 20년 동안 끼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면서 그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서 있으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게 49에 세상을 뜨면서 유언을 남겼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이 회사가 기업이 좋고 뭐 믿음이 좋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회사를 만든 4가지 모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하다. 실적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빠름보다는 발음이 중요하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성장하는 게 좋다. 세 번째, 정량보단 정성이다.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 들여 손님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정성 들여 차려주느냐.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돼야 된다. 제가 놀라운 것은 다른 프랜차이점과 다르게 교육비, 가맹비, 뭐 감리비, 물류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12월 되면 모든 매출의 1%를 어려운 곳에 보내고, 그리고 모든 것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남는 거 있다면 다 사회 환원하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매출 한 200밖에 안 돼요. 작은 회사예요. 작년에는 이 회사가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상을 받는 크리스찬 기업이 됐어요. 저는 이런 기업이 많아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업이 많이 생겨서 이 반기독교인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 거구나, 저런 사람이 저런 교회가 있구나 증거되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리고 마음 들여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9년 전 1999년 10월 14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주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늘 스스로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마음 들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성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9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이 한 시간 주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기기 위하여 주 앞에 주일 헌금을 한 이들이 있사오니 이 한 주간도 평화와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창립 기념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들여 정성됨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감사 주 앞에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광야 식탁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정성과 뜻이 여기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윤택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들여 시간 들여 재능 들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길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섬겨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쓴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12월 마지막까지 1, 2, 3부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7시 반 예배에 많이 나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9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11시에 3부 예배에 임직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임직하실 분들 우리 김금옥 권사님과 박은정 집사님이 임직 감사 예물을 해주셨는데 임직자들께서는 수건, 감사 수건과 3층 소예배실 앰프가 많이 낡아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축하 떡을 제공해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선물 받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 1, 2학기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박한주, 박진희, 박예원, 박민기, 고영인, 고영석, 김유나 7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3부 예배 때 역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에서도 서너 명 수고한 우리 학생들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만나시면 잘한다고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참 요새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지요. 영적 지도자들이 영권과 통찰력과 교회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국가와 교회 전체 잔체를 위하여 우리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하시는 김국옥 주원사 박은정 집사에게 사명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광야 식탁은 김명수, 김진우 집사님 가정, 김지유, 이성숙, 김정주 성도 가정 5가정이 이번 주 광야 식탁을 합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선교사와 기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기업을 위한 기도는 김수리 집사님 대맥기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조금 좀 회복이 되고 이제 좀 괜찮아질 모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유숙 권사님과 황현우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황현우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윤 집사님에게 강권을 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320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의에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29년 동안 함께했던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